옛날에 껌 좀 씹은 분 계세요? 네. 다들 요즘도 껌을 즐겨 씹으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어릴 때 아마 껌 많이 씹으셨을 거예요. 예, 풍선껌도 씹고 또 아카시아 껌도 씹고 주시 후레쉬 껌도 씹고 이 껌을 씹고 난 뒤에 옛날에는 이 껌을 아까워서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죠? 예, 그 어디에 붙여 놓습니까? 많이 해보셨네. 벽에 주로 붙여 놓죠. 예, 거기 또 자기 씹던 껌 이름도 적어 놓습니다. 이 껌이 한번 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아요. 그죠? 예. 옛날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나무 책상이었는데 그 책상 밑에 껌이 많이 붙어 있었어요. 이게 붙으면은 잘 안 떨어져 가지고 칼로 떼냅니다. 그 벽에다가 붙여놓은 껌 떼서 먹으면 종이도 같이 씹히잖아요. 자, 여러분 이 벽이나 길바닥에 이 껌이 붙어 있어요. 그 붙어 있는 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껌딱지라 그러죠. 껌딱지. 예. 요즘 우리 주변에 길바닥을 가장 많이 오염시키는 게 이 껌딱지라고 합니다. 1평방미터에 30개 정도의 껌딱지가 붙어 있대요. 길 가다가 껌 아무데나 뱉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껌딱지가 사람들이 오가는 길에 붙어 있든지 또 다른데 그렇게 붙어 있으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근데 이 껌딱지를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삶이 이 껌딱지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껌딱지는 한번 붙어버리면 어지간해서 잘 떨어지지 않아요. 옛날 어릴 때 머리에 이 껌 붙은 적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돼. 다시 말해서 우리 믿음의 모습이 이렇게 껌딱지처럼 한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오늘 루키 말씀에 이 껌딱지와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룻입니다. 이런 껌딱지 룻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은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이 룻과 그리고 그 동서 오르바, 그 시어머니가 누구죠? 예, 저희 종씨입니다. 나오미. 예. 이 세 여인들이 이별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려면 룻기 1장 1절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대, 그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무엇이 없었죠? 왕이 없었어요.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리더십을 가진 왕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그때그때 부름받은 사사, 이 사사는 판관이라 그래요. 재판도 하고 또 어떤 어려운 문제에서 또 전쟁이 나면 또 군사들을 이끌고 싸우는 그런 사람을 사사라고 하는데, 이 사사 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 백성들이, 이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다? 자기의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앞세우며 마음대로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왕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내 삶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영적 사사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오는 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무슨 시대다? 영적인 사사시대다. 지금 이 사사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을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조상들로부터, 부모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형식이에요. 형식. 겉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 지금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정이 등장합니다. 그 엘리멜렉의 부인이 나오미예요. 유다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전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어디로 갔다? 모압 지방. 모압은 어떤 땅입니까? 이방 땅이죠. 우상 숭배하는 땅이죠. 왜 모압으로 갔을까요? 거기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양식이 있기 때문에. 육체에 필요한 양식. 거기는 물질이 있었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지을 만한 그러한 좋은 땅은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척박해요.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곳이에요. 여기에 반해서 모압은 어떨까요? 넓은 평야가 있어요. 기름진 땅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때 이쪽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보면은 야, 이런데 이런 넓은 평지가 있나, 넓은 평야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땅이 많아요. 그렇게 평야가 있고 땅이 좋으니까 무엇이 많다? 양식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멜렉은 그곳을 향해 들어갔던 거죠. 여러분, 이건 무엇을 쫓아가는 겁니까? 세상을 쫓아가는 거죠. 물질을 쫓아가는 거죠. 육체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그곳에 가서 얼마 안 돼서 엘리멜렉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남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뭐죠? 말론과 기럨.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남습니다. 또 이 아들이 이 모압 땅에서 결혼을 하게 돼요. 누구를 아내로 맞이합니까? 오르바와 룻. 두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다 모압 출신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한 10년쯤 살았는데 결국 이 두 아들도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말론도 죽고 기럨도 죽습니다. 자, 이 집에는 누가 남아있어요? 이 집안에는 여자 3사람, 과부 3사람이 남아있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 이 고대 사회에 여자 혼자 살아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도 남편 없는 여인 3사람이 같이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의 짐이 되는 거예요. 오르바나 룻은 아직 젊은 여인들입니다. 재혼을 할 기회도 있고 후처로 갈 기회도 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따라서 이 두 여인들에게 시어머니는 엄청난 짐이 되는 거죠. 이걸 나오미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각자의 살 길을 찾아서 길을 떠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이 며느리들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죠? 이방 여인들이에요. 이 말을 했을 때 이 두 며느리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다? 입을 맞추었다. 둘째 며느리 룻은 붙쫓았다. 누가 잘한 걸까요? 입을 맞추는. 여러분, 고대 사회에, 고대 이 팔레스타인 유대 지방의 전통은 입을 맞춘다? 그것도 손윗 사람에게 입을 맞춘다? 이건 존경과 감사의 뜻을 담은 표현이에요. 근데 때로는 이 손윗 사람한테 입을 맞추는 것은 부끄러움이나 거짓을 감추려고 할 때 입을 맞춥니다. 겉으로는 존경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뭘 한다? 입을 맞춘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우리 주님께 입을 맞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요, 잠언 27장 6절에 보면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막 그렇게 입맞추고 하면 이건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지금 이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향한 자신의 이 부끄러움과 그 양심의 가책을 가리기 위해서 입맞춤으로 다가선 거예요.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은 어떻게 합니까? 붙쫓았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붙쫓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말입니다. 다바크. 이 말의 뜻은요, 착 달라붙는다.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뭐 같습니까? 껌딱지. 착 달라붙어요. 이 불독이라는 게 아시죠? 이건 한번 물으면 안 놔. 마치 믿음의 불독처럼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껌딱지처럼 달라붙었다. 이게
다바크, 붙쫓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껌딱지의 모습입니다. 지금 룻이 이 시어머니를 향해 붙쫓았다, 다바크했다. 이 말은 시어머니를 향한 뭔가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에게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짐작이에요, 짐작. 그런데 왜 룻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을까? 그것은 이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해 지금 룻은 무엇을 했다? 붙쫓았다. 시어머니를 본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껌딱지가 된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룻기 1장 16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어머니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룻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고자 했던 것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소망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펼쳐질지라도 어떤 고단함이 나를 휩쓸지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함께 가겠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결국 룻이 붙잡고 붙쫓은 대상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의 가정은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뭐 더 이상 내려갈 게 없죠, 그죠? 남자들 다 죽었는데 뭐. 그런데 이렇게 극한 상태, 어떻게 보면 큰 위기 상황이죠. 그런데 이러한 위기 상황 때 우리는 누굴 만날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기가, 때로는 내 삶에 다가오는 고난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넉넉하고 불편함이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삶에 어떤 결핍이 있을 때, 부족함이 있을 때, 내 몸이 때로는 건강하다가 병이 들게 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재물을 좀 잃어버리게 되고 뭐 이런저런 위기를 겪으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위장한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 다니엘 기도회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한 100여 분 정도가 나오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뜨거워요. 근데 그 다니엘 기도회 강사들 몇몇을 보면 다 무엇을 지나온 사람들인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온 사람들이에요. 위기의 터널을 지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죠. 어제 강사로 나온 목사님, 정민교 목사님이죠. 요 근처에 있어요. 영도 흰여울.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이분 소속은 우리 통합측 출신, 통합측 목사님인데 이분이 들어간 교회는 고신측 교회예요. 그 교회를 요즘 공유하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공유 교회를 하고 있어요. 이분의 사역의 비전은
시각장애인입니다. 근데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이 정민교 목사님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 고난의 터널을 지나온지는 몰랐어요. 14살 때 어머니가 제초제 먹고 자살하고 16살 때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라고 있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짐짝과 같은, 오히려 원수와 같은 그런 아버지. 10대 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결핍이 있었겠어요. 그걸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향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이 나오미의 가정에도 이런 위기가 찾아오므로, 큰 위기가 찾아오므로 오히려 주저앉지 않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믿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게 되었어요. 만약에 이런 위기가 없었더라면 그냥 모압당해서 그럭저럭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흘러가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아있으면, 그 고난이 나의 믿음을 깨우면은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치고 올라가는 인생, 치고 올라가는 살아있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믿음의 옥석을 가리는 거예요. 결국 이 보잘것없던, 그렇게 세상을 향해 흘러가던 이 나오미의 가정이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위기 속에서 새로워짐을 통해서 결국 베들레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결과 나중에 무엇을 이루게 됩니까? 왕의 계보를 이루게 돼요. 결국 이 룻이 누구의 할머니입니까? 다윗의 할머니,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왕가의 계보를 이루게 되고 메시아의 계보를 이루는 특별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믿음 안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의 진위를 잘 몰라요. 근데 어떤 문제를 만나고 큰 위기를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알곡인지 형식적인 삶을 사는 껍데기인지, 그 위기와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그 믿음을 볼 때, 그 자세를 볼 때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룻과 오르바, 평소에는 누가 더 시어머니를 위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근데 이 두 남편이 다 죽고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무슨 모습입니까? 입맞춤과 붙조춤이에요.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향해 입맞추고 떠나갑니다.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 그리고 그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쫓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삶 또한 아무런 일 없이 평범하게 살아갈 때는 이게 어떤 믿음의 모습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위기가 닥치고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 그때 자연스럽게 입맞춤과 붙조춤의 신앙의 모습이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우리는 이런 사상 초유의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믿음의 모습을, 또 믿음의 민낯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교인들이 떠나갔습니다. 한 30%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가난한 교인이 됩니다. 가난한 교인은 뭐라 그랬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입맞춤과 붙조춤,
입맞춤 교인, 붓조춤 성도를 구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키질이었어요. 키질. 이 키가 뭔지 아시죠? 시골에서 가을거지하고 이 곡식들 막 돌도 섞여 있고 막 그런 곡식들 키로 막 하면 죽정이는 날아가고 돌도 가려지고 거기에 키 안에 곡식이 남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영적인 키질을 하셨어요. 그 키질을 하는 동안 많은 입맞춤 교인들이 날아갔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았기 때문에 이곳에 남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붙잡는 성도를 향해 우리 하나님 계획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어느 교우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교회를 못 나가니까 참 내가 미친인 줄 알았어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편안해져요. 한편으로는 더 좋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분은 걱정스러움 때문에 이거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이 편해지려니까 한없이 편한 걸 찾게 되는구나. 여러분, 코로나의 위기는 바로 이게 진짜 위기였어요. 우리의 신앙을 붙잡는 신앙이 아니라 입맞추는 신앙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 입맞춤 신앙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입맞추는 모습이 존경하는 것 같고 또 그 사람을 향해서 친밀한 것 같은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무엇이다? 붙잡는 신앙이다. 붙잡는 신앙. 다바크. 그냥 껌딱지처럼 달라붙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가지입니다. 지체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입니다. 가지가 살려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껌딱지처럼 어떤 태풍이 불어도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꺾이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붙어 있을 때 여러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꽃이 피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열매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껌딱지. 이 붙잡는다. 이건 하나님을 붙잡고 야곱이 마치 우리 하나님과 씨름했던, 천사와 씨름했던 그 믿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씨름했듯이 우리 또한 이 시대의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씨름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 신앙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부르짖는다. 카라. 히브리어로 카라 또한 붙잡고 씨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편안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칫 그러다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게 편하겠어요? 치고 올라가는 게 편하겠어요? 흘러가는 게 편하지. 가만히 누워있으면 그냥 흘러가요. 근데 치고 올라가려면 온 힘을 다 쏟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치고 올라갑니까? 떠내려가고 흘러갑니까?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독수리는 하늘을 창공을 치고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신앙, 비상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껌딱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서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붙쫓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 믿음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 주님 손잡고 가겠습니다. 주는 내 손을 놓지 말아 주옵소서. 이 고백과 함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이 입맞춤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입맞추는 신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쫓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껌딱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손을 붙잡고 주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는 붙쫓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간절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입맞춤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르바의 입맞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룟 유다의 입맞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식적으로 다가서는 그런 입맞춤이 아니라 뜨거운 믿음 안에서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붙잡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껌딱지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손 붙잡고 언제 어느 때나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폭풍이 몰아칠지라도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십자가 단단히 붙잡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삶이, 믿음의 모습이 입맞춤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향해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천사를 붙잡고 씨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씨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껌딱지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손을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